오늘 이 한 시간도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주신 그분이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느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게 뭐냐면 이제 올바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롯을 떠난 후에, 그러면서 왜 가나안으로 가서 롯한테 모든 거 다 양보했잖아요. 정말로 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다 롯에게 양보하고 산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평지를 다 양보하고 산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축복했냐면은 그 집안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병사들이 318명이 될 정도로, 집에 있는 병사들이, 그러니까 병사들뿐만 아니죠, 식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언제죠? 말씀을 붙잡을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가서 구해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나는 나이 늙었고, 핑계는 얼마든지, 나는 나이가 늙었고, 그리고 나는 군사도 없고, 나는 말도 못하고 절대로 바로왕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바로왕이 나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라고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집어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붙여보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 손을 품에다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는 문둥병에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성해졌어요. 그러면서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때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맞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딱 멈추고 데려와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요,
뭘 붙잡은 줄 알아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멈춰진다고 한다면 그 사업에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뭐가 될 때에, 목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절대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양이요,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앞을 분간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잘못 본답니다. 그리고 시각도 딱 130도 그거 외에는 못 본대요. 양이 그런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다른 짐승들은요 이렇게 징검다리 놓잖아요. 징검다리 따박따박 잘 건너는데 양은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건널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첨벙 그냥 한 번에 그냥 뛰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미련한 게 양이에요. 양을 잡으려면은 그 도살장에다가 딱 끌고 가면은요, 선임양이라고 있어요. 선임양. 그 훈련시켜가지고 양 하나를 딱 훈련시켜가지고 딱 돌리면은요, 그러면 절절절절 그 양을 따라간대요. 도살장에 들어가면은 양 잡는 데 가면은 양을 갖다가 딱 올려놓고 죽인답니다. 죽이면 피가 나가지고선 탁 쓰러져 죽으면 올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올라간대요. 선임양이 올라가면.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털을 다 깎아가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래요. 그러니까 다 뺏어가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얘기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요. 지금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지요. 따라가는 거라. 왜? 다른 사람 갔으니까. 이게 양이요. 다 빼앗겨도 몰라. 털을 다 깎아가든지 말든지, 우위를 다 뺏어가든지 말든지. 이게 양이요.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참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은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죠. 악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느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썽만 부리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성선설 알죠?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것 가지고 많이들 논쟁을 하거든요. 뭐가 맞아요? 누가 용감하게 얘기했는데, 성가대석이 얘기한 것 같아요. 뭐가 맞아요? 예?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선이라는 것은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악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생 살면서 자꾸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악설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습니까? 선하게 태어났습니까?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었어요. 원래 선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에 창세기 3장이죠. 우리 인간이 사단의 장악이 되어서 흑암에 덮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거를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할 때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선하게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이미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선한 목자다 이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니까는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뭘 주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뭐라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운명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어 세우신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 운명이라는 사단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그 권세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이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히 해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요 세 가지 분을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이 선한 목자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걸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다고 하면은 이젠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참 성공하고 참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양이 먹어야 될 음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들어가며 나오면 뭘 얻어요?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밥 안 먹고 살아요? 육신은 밥을 먹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이 말은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인생의 모든 전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마음에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야 되냐?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돼요. 문제 있고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요, 고민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잘 안 오는데 대부분 상담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뭘 놓쳤느냐? 말씀을 놓쳤어요.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 말씀을 놓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 있으라도 거기서 회복이 됩니다. 왜?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은 뭐냐면 이미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에 꿈으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안 눌렸다니까요. 거기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만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면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뭐냐? 이 말씀에서 뭘 찾아야 되냐?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행하시는 뭘 봐라? 그 일, 이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로 붙잡습니까? 역사적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보세요. 이 일을 보고 믿는 겁니다. 맞아요? 문제가 왔을 때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보세요. 뭐냐? 과거입니다. 과거. 모든 것을 증거로 붙잡아라. 과거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를 뭘로 붙잡아라? 증거로 붙잡아라. 그럼 오늘입니다. 현재. 현재 이 증거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라. 그럼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해야 될 축복이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리 어머니 무속인 좋아하고 굿도 한 적이 있고, 제가 우리 어머니 굿하러 갈 때 제가 따라갔거든요. 항상 밤중에 굿하러 우리 아버지 몰려가거든요. 그 사각으로 된 등, 거기다 등잔불 놓고선 유리 올려가지고 내리면 등잔불 놓고 막대기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호롱불. 등잔불이요. 그 바람 불면 꺼지니까 사각으로 된 유리 있어요. 거기다가 등잔불 놓고 가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려가서 굿하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당집 가가지고 많이 전도했잖아요. 지금은 잘 못 가지만 그 전에 개척하고 성도도 별로 없을 때 무당집 전도했잖아요. 무당집 철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문제가 이게 나에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생겼던 불신자의 그 상태들 쫙 얘기합니다. 똑같거든요. 그것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냐?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뭐냐?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말씀에서 찾으니까 미래가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점점 재앙시대가 오고, 점점 병든 시대가 오고, 점점 영적인 문제 시대가 오고, 그래서 금요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합니까? 치유 학교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올 거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우리가 가르쳐줬습니까? 준비가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어떤 재앙이 올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준비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말씀에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찾은 겁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후대들 렘넌트 그루터기 운동이잖아요. 그걸 왜 합니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밤나무 상순이라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그 시대가 온다고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교회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미국 아예 문 닫아버렸습니다. 유럽은 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다 철거합니다. 이제는 쓸모없으면 철거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거기에다가 술집도 하고 아니면 이슬람교에 팔려가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줄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 다 늘어나고 있는데 기독교만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큰 거,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무너져 버렸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딴 단체에 넘어갔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잡으려고. 누가요? 천사들이. 앞서서 뒤에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를 문제를 당하잖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가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왜요? 왜 그랬어요? 조공 바치는 거 안 바치겠다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 다시 바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작정하고 쳐들어왔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정책을 씁니다. 금, 은, 성전이니까 다 갖다가 훑어다 갖다 줍니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원정 정책 쓰죠. 애굽에서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천사가. 지금 천사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다 실업자가 됐대요. 왜 그러냐?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사가 심부름할 게 없어. 다 실업자가 됐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질 때 누가 살렸습니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사 동원들이가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목자는 그러면 목자를 왜 하느냐? 싹꾼이라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보고 하는 거에 싹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맹수가 나타나면은 약물이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악한 것은요, 그것보다 더 악한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좋은 거 다 줍니다. 로버트 실러 목사가 그렇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은 뭐 줬느냐? 틀린 거 줬어요. 틀린 거 줬어요. 성공의 비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경 인용해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줘야 될 것도 못 주는 게 이게 악한 목자예요. 뭘 못 주느냐? 생명을 못 주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뭘 못 주느냐? 영적인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 헤롯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들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우상천지 만들어가지고 무너진 겁니다. 교회의 우상 이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왜 저주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가리키는 그 교훈입니다. 누구 교훈이게? 사단의 교훈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왜 홍수로 멸망당했습니까? 세상 것 좋아하고 따라가다 그랬어요.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하늘에 떨어진 자 나팔, 사단에 속아가지고 세상 것, 돈 좋아하고 뭐야? 이쁜 여자 좋아하고. 요즘에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왜 바벨성이,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성공 중심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악한 목자는 그런 거 가르칩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한번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지난주 메시지는 내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겁니다.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러면 주인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맞죠? 우리의 이제 고백입니다. 참 전 다윗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윗이 가장 어렸을 때에 목동으로 양을 돌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쓰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때에 누가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앞장서서 골리앗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나가려고. 그래서 사울왕 앞에 씁니다. 사울왕 앞에 서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에 보면 내가 사자와 곰도 내가 이 돌멩이 하나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나를 건졌습니다.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독하는 골리앗일까 봅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막 조롱하고 그러죠.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멋지잖아요. 오늘 구원이 칼에 있지 아니함을 증거하겠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울왕 앞에 쫓겨다닐 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도 얼마든지 군사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고 올까요? 놔둬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엔게디 굴에서 그랬죠. 캄캄한 굴 속에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죠. 안 죽였어요. 옷자락만 뺐어요. 보세요. 그때에 시편 23편 1절 6절을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펄럭이는 천막 속에 있구나. 그걸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으킨 게 뭡니까? 성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했지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너무 성전 건축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다시 뭐냐, 그만 가까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정도가 된다면 아마 우리 수원 화성 다 살릴 겁니다. 마지막 때 이제 노년이 돼서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의 자리를 넘은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신하들 그 악한 게임에 꼬여가지고 압살롬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얘기합니다. 버선발로 도망가면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러고 가다가 시므이가 이제는 왕이 완전히 폐위되고 망한 줄 알고 앞에서 저주합니다. 막 그냥 다윗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반역을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가 뭐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이 축복을 주셨는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